내가 거주하고 살고 있는 집이 여름에는 좀 따뜻합니다. 겨울에는 조금 시원하고 아직 폭염에 몸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니까 새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칭찬해 주면. 몇 주 전에 소명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죠. 그 왕이 통치하던 30년째 머깃도에서 순교하기 1년 전에 대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내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픔이었습니다. 슬픕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말하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엠베스더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예레미야는 장장 22년 동안을 남유다의 최악의 암흑기에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20대 왕까지 그 시대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대예언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험악했으면 예레미야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눈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 전에 팔복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한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할 줄 아는 심령이 천국 백성의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함께 나눌 때도 다윗이 성군된 여러 가지 영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참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죄를 아파하고 애통하는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할 정도로 내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할 정도로 눈물로 그렇게 살았던 그의 영성. 우리 찬송 가사에 보면은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애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라고 애통하신 분. 십자가를 따라오는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위에 울 필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 크게 할까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울어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자의 기도처럼 지금 이 조국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울어야 합니다.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최악의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다 목격한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22년 동안 사역할 때 제일 먼저는 주정 605년에 1차 바벨론 침략으로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전쟁의 아픔을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거를 직접 목격을 했고 주전 597년 2차 침략에는 에스겔을 비롯한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 여고냐 여호야긴 왕입니다. 왕까지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전 586년 완전히 세 번째 바벨론 침략으로 나라가 다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을 전부 목격을 하고 나서 마지막 쓴 책이 눈물로 지은 노래가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가 평생 처음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눈물 이야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다가 이 말씀 가지고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그때 준비해 놓은 설교를 지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나라를 잃었을 때, 한일합방 됐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의 예언자답게 요시야가 죽었을 때도 애가를 지은,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눈물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오 통제라 오해제라,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것처럼 눈물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라는 슬픔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의 애가를 지어 부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상황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상황이 어떤가, 오늘은 짧은 길지 않는 예레미야 애가를 쭉 몇 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장 13절 읽어봅니다. 나는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 앞에 그물이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자, 저를 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목격한 그런 큰 민족의 아픔을 다 목격하고 나서 자신의 슬픔을 비유하기를, 나는 지금 이런 정도로 고통입니다. 골수에 불이 붙었습니다. 뼈에 불이 붙은, 위로부터 내리는 높은 곳에서 그렇게 내리는 그 불이 내 뼈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무섭습니까? 물이 무섭습니까? 물이, 홍수 보니까 물이 무서워요, 정말. 근데 이번 그리스의 그 산불들, 또 이태리의 캐나다의 산불을 보니까 불도 무섭잖아요. 물도 다 무서운데 불이 내 뼈에 와서 붙었고, 또 발에는 그물이 지금 매여져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발에는 그물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주변에서 익사 사고가 하나 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고자가 해병대 중령입니다. 해병대 중령이 물놀이 하다가 익사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수영도 잘하고 해병대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놓아놓은 그물에 발이 걸린 거예요. 고기 잡겠다고 한 그물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해병대 중령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걸어가도 힘든데 이 발에, 다리에 그물까지 걸려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시작.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얽어 그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뼈에는 불이 붙었고 발에는 그물이 걸렸는데 목에는 멍에까지 메고 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여러분 소 몰고 다녀본 적 있죠? 멍에를 메어본 적 있죠? 얼마나 그 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멍에까지 다 메어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오늘 딱 한 절만 본문으로 삼았던 1장 18절, 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한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면서 힘있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1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그의 자, 제목만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오늘 제목인데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자,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때, 형통한 날에, 번성했을 때, 창성했을 때, 여러분 강건할 때 그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이에요. 최악의 상황의 복판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도다.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을 때 아무나 여러분 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힘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어떤 믿음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오늘 고백한 여러분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나님의 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본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왜 우리가 재수 없이 운이 없이 이렇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다. 김양재 목사님 훈련을 집사람하고 6개월 동안 서울에 오가면서 받았는데, 뭐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분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은 내 삶의 결론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자꾸 핑계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지만, 그분이 강조했던 것은 그건 내 삶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 신앙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은, 그래야 회개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거역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언제 말씀을 거역했나요? 예레미야가 거역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공의신앙으로 이 민족이 이런 처참한 상황을 당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롭다,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유대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보니까 참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장 20절도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장 20절 소리내서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거기에 같이 한번 합니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반역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죄를 지은 것이고 민족의 죄는 나의 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중보의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자녀들 대신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우리와 성정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아프고 그가 고통스럽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상황이 힘들었으면은 2장 11절에도 자신의 고통을 비유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11절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들 젖먹이는 아들 성을 기절함이로다. 아멘.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많이 들어봤죠? 간이 땅에 쏟아지고. 여러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단장의 비애입니다. 어미가 새끼가 죽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도 죽었는데 여러분 갈라보니까 장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단장의 비애죠. 애간장 녹는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간이 쏟아지는 그런 고통이에요. 자, 3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불행한 일들이 예루살렘 유대에 그때 포로기, 우리 사회 시간에도 역사로 배운 거잖아요. 바벨론 유수기 포로기 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목격한 예레미야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노약자들 다 힘들죠. 군인도 다 힘들죠. 다 힘든데 누가 제일 힘들까요? 전쟁 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세대 지금까지도 물론 윗세대들 전쟁 경험한 분들 계시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우리 자녀들 때문이라도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타까운 뉴스들을 저는 매일 봅니다. 매일 보는데 뭐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러시아 군인들이 희생되는 거, 미국이 제공한 폭탄을 쏘니까 한꺼번에 여러분 그래서 90만 명의 러시아 군사들이 이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 생명 잃은 것도 안타까운데 그 죽은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꽂은 거 보니까 이게 수십만 개 아이들 죽은 그 상징으로 꼽은 게, 여러분 이게 정말 예레미야가 볼 때는 가장 안타까운,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자녀가 내 자녀인데, 똑같은 우리 민족의 자녀들인데, 뭐 기도자가 오늘 기도했지만 이게 우리의 고통이잖아요. 수해로 고통당하고 묻지마 살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 안타까운 생명들이 생명을 잃고 또 너무나 허술한 그런 행정, 그런 어떤 여러분 대처로 그 군인이 생명을 잃고 이런 것들 다 우리들 자녀잖아요. 짐승들도 단장의 비애인데 그렇잖아요. 본성을 따라 사는 짐승도 그러한데, 출생을 했는데 신고 안 된 2,000명이 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전수조사를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10분의 1이 200몇 명이 다 죽은 거예요. 한 생명이 정말 귀한데, 한 생명이 정말 귀하고 인구 절벽을 지금 큰 위기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2장 19절을 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한번 2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주여. 아멘.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 전쟁으로 또 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속수무책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손을 들고 기도하자. 성경에 손을 들고 기도한, 손을 드는 기도에 대한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는 항복 기도다. 이건 항복하는 기도다. 그로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 의존 기도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찬송 고백도 어떤 고백입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님까지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까지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절대 의존 기도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공일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속성이, 본성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성품이 거룩하시고 성품이 헤세드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눈물의 애가를 써나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전에 예레미야에서 예언할 때도 핵심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야훼께로 돌아오라. 더 크게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저는 이 위기의 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 우리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속성, 주님의 인애, 주님의 그 자비가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빛입니다. 주님이 이 민족을 다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 골짜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하고 나를 항복하고 기도하면은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한 가지입니다. 3장 57절입니다. 쭉쭉 몇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57절 봅니다. 그때마다 이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생생히 여러분의 귀전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5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걱정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도 말라. 366번이나 1년 365일도 모자라서 매일 걱정하는 우리에게 366번이나 윤달 하루까지도 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이렇게 패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 이 역사를 조명해 볼 때에 더 중요한 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니까 한번 4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깨우쳐줍니다.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는지, 이 민족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당시의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함을 받은 그들이 유다 말기에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는 그들이 비유컨대 4장 1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시작. 슬프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글이 여기에 쏟아졌는가.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탄식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금으로 비유합니다. 금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이 변질되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걸 제일 하나님이 우상숭배만큼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질된 여러분 그들을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금이고 귀하였는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빛난 청옥 같더니 그렇게 청옥처럼 빛나고 전에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인데 그 뒤에 읽어보면은 그들이 변질돼서 돌이 되어버렸다, 지랑아리가 되어버렸다, 그럼덩이가 되었다. 이게 변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당시에 유대가 이렇게 마지막 망할 때 유대 말기에는 소돔보다도 더 악했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보다 더 악해지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질입니다. 처음에 다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다가도 변질된 자들은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질된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어떤 악을 깨우쳐 주는가. 4장 13절을 봅니다. 조금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뭐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맹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인도하는데 같이 구렁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뭐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을 비판하지만 결국 어떻게 들여다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겁니다. 결국은 같이 수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분 상황들을 깨우쳐 주면서 또 그 깨우침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말까요? 그게 아니고 그럴수록 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한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이 다가옵니다. 5장 1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도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들이 잘못하고 변질되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백성들인데 은을 주고 물을 사야 하고 굶주려 피부가 아궁이처럼 긋게 되었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심지어 청년들이 다시 노래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을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보시는 주님인 줄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더 회개를 드리고 이 애가의 노래를 마무리를 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자신과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변질된 것도 그것도 큰 죄과 악이었지만 5장 6절 읽어볼까요? 5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대예언서를 읽으면,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레미야가 강조할 때 두 가지를 경계했어요. 하나는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당시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에집터,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그건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제국이 의지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보이는 게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크게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보이는 것 그것 따라가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적인 여러분 용사로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여러분 참회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쭉 애가를 마치면서 한마디로 기도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회복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보석이었는데, 금이었는데, 청옥 같았는데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물도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들 회복하고 고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을 1년 동안 달려가면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사역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잃었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가를 마무리하는 이 5장까지 있는 짧은 슬픔의 눈물의 노래 애가를 마무리 지을 때는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바삐 달려왔습니다만 예레미야 애가를 1시간에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잘 적용되기를 바라는데, 각자가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가 그 한복판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마로 삼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경고하기 일어서야 될 주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변함없는 신앙 고백은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 상황과 환경과 상황 없이 그분은 의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공의로 모든 걸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도움말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참여하고 손을 들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갈망할 때, 오늘도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나 또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말씀도 기억하면서 찬양 가사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